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여기 제일 연세 드신 분은 김성순 권사님이시고 또 정 권사님 저 이렇게 우리는 일반 장년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청년들인데 청년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에게나 공통적인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생에 25년이 되었든지 60이 되었든지 지금까지 정말 기억에 남는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특별히 지나오면서 있어요? 그럼 아무 감사한 일이 없이 그냥 지나온 겁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생에 아주 중요한 일들. 내가 정말 사고 나서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때 어떤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손을 탁 잡아주면서 내가 정말 다치지 않고 그런 경험이나 어떻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삶의 상황에서 진짜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만약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되어져서 내가 정말 고맙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감사를 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선물이죠. 너무 고마우면 선물 주죠. 꽃다발이나 아니면 과일 바구니나 아니면 어떤 그런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이라기보다도 감사의 답례를 주죠. 드리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요. 어떤 내 생에 그런 일들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줘서 그렇게 된 어떤 일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부모님들이나 그냥 우리 가까이서 나에게 늘 사랑으로 해주는 분들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감사를 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감사함을 느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지요. 추수감사절 교회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5년 전부터 과일로 장식하는 추수감사절 행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의 의미보다는 그렇게 하는 퍼포먼스가 하나 요식적인 습관적인,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절기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을 좀 가져오십시오 하면 그제서야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종류대로 뭘 사서 교회 가져와서 강간 장식하고 그 하루 끝나고 나면 그냥 과일을 그냥 나누면서 추수감사 주일이다. 그리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매년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의 의미를 담는 절기가 될까? 그런 감사절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감사라면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하고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그런 어떤 생각으로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그런 절기는 없애버리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절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 교회 모든 절기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절기를 맞아서 예배드리고 무슨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절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의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 현재 나의 어떤 상태 속에서 있는 믿음의 현주소, 그런 걸 다시 한번 파악해보는 것, 이게 절기의 의미라면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건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취지를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3주일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그 중에 날짜를 해서 2주 정도는 내가 감사했다 하는 분 속으로 손 들어 보세요. 혼자서. 다른 사람인데 손 들고 안 들고 좀 그렇잖아요. 손 내리세요. 저 다 보여요. 알겠어요? 한 열흘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 분 또 한 번 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의미 없이 교회에서 하자니까 뭐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주일 와서 또 목사님 그러니까 또 그렇지 하고 하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한 3주를 정해서 한 해를 쭉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 정말 잊어버렸던 어떤 특별한 감사를 다시 상기하고 되새겨서 이 감사한 일이었지, 잊어버렸지, 우리가 늘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렸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메모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3주 동안 얼마나 매일매일 감사를 해보자 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수 있지요. 바빠요. 그렇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전리가 되어서 정말 감사해야지 하고 다시 한번 나를 추슬려서 그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내 몸이 기억하도록, 내 마음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나를 계속 반추하면서 자꾸 일깨우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최소한 그런 삶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했죠. 메모에 적은 과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했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메모해서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되겠지요. 하나님 받으시는 그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절기니까 요한복음을 계속 하다가 한 주 멈추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말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보통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 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뭐 올려드립시다 하든지, 절기를 지키라 하든지, 뭐 구약에 있는 수장절 지키라 하든지, 뭐 이런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늘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여인이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그런 부분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본문을 한번 상상 속에서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은혜의 감사가 이랬다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나의 감사는 어떠했는가? 정말 절실한 감사가 있었는가? 그 절실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자는 거지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지요? 향유 부은 여인. 그러니까 많이 듣잖아요. 오늘 본문 그대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철저하게 고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해서 분리주의자, 이 바리새, 이 말이 뭐냐면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세와 분리한다는 그런 말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뭘 하러? 식사 대접하러 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의 지인들 여기 보면 함께 있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한 끼를 하려고 모여서 이제 뭐 거실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 여러분 그런 걸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슬며시 그 집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자가 들어와요. 슬며시 조용히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손에 향유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와서 말씀하는 중에 와서 갑자기 여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뭐 통곡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눈물 예수님 뒤에 곁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흐르는 거죠. 얼마나 큰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 울었으면 그 발이 그 눈물로 적셔져서 닦아야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보고 예수님 옆으로 돌아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 흰 머리카락 끝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흙 묻은 그 발 거기에 눈물이 흘려서 막 그냥 이렇게 먼지와 함께 있는 그것을 여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머리에 이렇게 뭐 함지박 같은 이럴 때 이런 따뱅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하듯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 저어서 이렇게 뭉쳐서 그걸 닦고 있는 거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춘다는 거죠. 그 먼지가 있고 눈물이 범벅이 되는 그곳을 이 여인이 입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자기 가져온 향유를 뚜껑을 열어서 옥합을 깨어서 거기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불 한번 쭉 수빈 형제 뒤에 불을 켜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2003년에 신규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 장면이 리얼하잖아요. 다가오는데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성경을 쭉 읽다가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하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읽는 순간에 자기 가슴을 탁 치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모습인데 지금 뭐 상체는 안 보이고 아랫부분에 이 여인이 이렇게 눈물 툭툭 흘리는데 그 눈물이 우리가 말하는 닭똥 같은 눈물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흘려서 발등이 젖겠어요. 저렇게 이제 울면서 눈물 계속 흘리면서 자기 머리칼로 이렇게 발을 닦는 것이요. 그리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붓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더 어떤 마음 때문에 여기 왔을까? 이 여인이 누굴까? 여기에 보면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죄인, 그 동네에 죄인이 있었다 그랬죠. 죄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여기 말씀을 상상을 해보면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지금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이 사람은 알 수도 있는 거죠. 동네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여자는 평판이 저 여자는 아주 죄가 많은 여자. 그 죄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 그 여자가 아닐까 이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가늠하다 잡혀와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탁 가서 머리채를 끌고 와서 땅바닥에 탁 패대기 치고 나서는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자, 현장에 잡힌 자는 바로 돌로 쳐서 척결 처형이에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 말 한마디 딱 듣고는 아무도 돌 내리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다 빠져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누구이겠어요?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올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간음이라는 그런 죄로 머리채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에게 돌을 칠 만큼 죄가 없는가. 그러니까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여자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기억나지요? 그 여인이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많은 여자라고 할 때는 뭐 그런 거 아니면 무슨 그런 큰 죄가 있겠어요? 자, 어떻든 그런 죄를 진 여자라고 일단 생각한다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 여기 나오는 게 쉬웠겠는가? 쉽지 않을 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아는데. 그리고 이 자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계신 자리지만 남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여자가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냥 뭐 남자들이 막 있는 곳에 여자가 가서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계신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울다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정말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단한 용기를,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대단한 용기로 여기 나온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용기로 예수님 앞에 오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울면서 저렇게 자기의 머리칼을 이렇게 해서 걸레 삼아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입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더더욱 향유를 부을까? 이 향유를 다른 데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라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라 하면 거의 3천만 원? 여러분 요즘 일당 한 10만 원 노가다 일단 10만 원 잡고 300 같으면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향유가 그 당시 가격으로 여러분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 가격이라는 거죠. 큰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여인으로서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기서 기록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볼 때에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그랬던 원인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인사치레로 했다. OX. 옵니까? 인사치레. 아니지요.
인사치레 아닙니다.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잊지 못하고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자기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일반적인 그 시선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드리는 그 행동에 눈물을 흘리지만 표현은 뭐겠습니까? 표현. 예?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는 장면 너무 어떤 애잔하고 슬퍼 보이지 않아요? 그죠? 감사 막 하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지극한 감사라는 거죠. 지극한 감사.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말은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말은 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합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안 합니까? 솔직히 하지요. 그런데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감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게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 봤냐는 거예요. 당신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감사를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봤냐는 거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서 그런 감사를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거냐 그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니까 습관이 되고 타성에 젖는 거예요. 타성에 젖으면 감각이 무뎌져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당연한 것 같이 여기고 지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그 10월 초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공부를 하러 가요. 경산에 그 영남신학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는 우리 신학 동기 교수님이 목사님 여기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월요일마다 좀 시간을 좀 내셔서 오시라고 해서 갔어요. 이번 영성 세미나입니다. 영성 참 잘 갔다고 생각해요. 월요일마다 아침에 8시 40분에 가서 마치면 한 4시 넘으니까 오면 한 5시, 5시 반 그래 돼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어떤 영성에 대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학문적인 것과 함께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 오후 교식은 뭐냐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연 묵상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느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빛, 햇빛, 시간, 공기 이런 걸 했거든요.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걸 한번 개인마다 묵상해보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거 묵상하지 않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 햇빛이 밝으면 그냥 밝다. 이 정도고요. 그냥 공기가 아유 신선하네. 뭐 이 정도지. 묵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한없이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공유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햇빛 저거 없으면 식물도 자라지 못하지요. 생명이 그늘이라 하잖아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것이 없으면 식물도 동물도 우리 사람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 빛 에너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태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태양이 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태양을 그렇게 조성하셨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통해서 몸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로 여기는 일이 잘 없지요. 공기요. 공기 자체가 만약에 밀폐되거나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호흡이 10분 끊어지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 호흡. 공기가 있지만 내가 숨을 못 쉬게 되면 내가 뭐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폐가 약한 사람들은 이 산소 공급기를 막 코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산소 공급 코에 안 껴도 잘 숨쉬고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지나가지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요즘 암 걸려서 암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성인의 뭐 2사람 중 1사람이 암이래요. 너무 고통스럽게 생을 끝나는데 여러분 암이 딱 선고되면 3기, 4기 되면 6개월, 1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치료하지만 치료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 많지요. 시간이 남은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암병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라고 뭐 늘 건강하다는 거 보면 저 병원에 가보면 청년인데 중풍이 와가 반신불수에 이렇게 청년인데 20대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원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짜 감사가 뭔지를 알고 내 삶의 주변에 있던 감사를 체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감사도 있고 하나님께 할 감사도 있어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여인의 감사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걸 다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음, 용기. 그리고 자기의 신체, 여자가요, 여러분, 여자 머리칼에 무슨 오물이 묻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냥 온몸이 움츠러들 것 아니겠어요? 여자분들 어때요? 여러분 머리칼에 뭐 더러운 게 묻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막 이렇게 막 미칠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분 좋다. 뭐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그냥 얇은 뭐 서리파나 뭐 이런 걸 하니까 왜 유대인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발 씻을 물을 주느냐? 그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냥 길을 다니면 온통 흙이니까 건조하고 그 흙이니까 그 발에 다 묻으니까 실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부터 씻어야 되겠죠. 그게 예의예요, 예의.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뭡니까? 시몬.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잖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지금 내 발에 붓잖아. 빚진 사람이 500달러는 빚을 주고 50달러를 빚 준 사람이 있는데 이 빚 채무자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다 탕감해 줬을 때에 500데나리온 같으면 500일치 임금 10만 원 같으면 5천만 원 되겠죠. 그렇게 되나요? 500, 그렇죠.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500데나리온 같으면 5천만 원쯤 되겠죠. 5천만 원.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이렇게 빚 졌는데 이 빚 준 사람이 채권자가 됐다 다 없는 걸로 해. 이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묻는 거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많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래, 네 말이 맞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지. 많이 감사하겠지. 그런데 너와 이 여자를 한번 보자 이거죠. 비교해서. 이 여자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어? 이렇게 했지, 예수님이. 왜냐하면 속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진짜 귀한 손님으로 대접 안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자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뭔가 또 이분이 또 실수하는 게 있는가 하면 꼬집어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초청하고 예수님이 정말 대접하고 싶어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 너 말대로라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지. 이 여인이 나에게 대해서 바리새인인 시몬 너는 나를 밥 한 끼 그냥 대접해서 지나가는 사람 밥 한 끼 주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 여인은 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 듣고 이 그림을 보니까 리얼하죠. 예?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막 쇼크가 오더라고요. 쇼크. 너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이 작품의 해설을 밑에 달아난 걸 보면서 나도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하는 그 장면을 제목이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아주 가벼운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로 여러분 마음속에 묵직하게 좀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감사가 오늘 뭐 절기 끝나고 오늘 내일 일주일 지나고 잊혀버릴 감사가 아니고 늘 그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를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여러분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몇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영국 목사님 저분은 지금 암사기라고 그러죠? 네. 암사기래요.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한정원 교사, 저분은 교사인데 이 왼쪽에 이제 뭐냐면 이만큼 다리를 절단해서 의족 교사, 근데 체육 선생이랍니다. 체육 선생, 교통사고로.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제가 계속 하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스러운. 송경민 목사, 저분 은혜 지었는 분인데 저분도 지금 침신대 교수님인데 40점 됐대요. 저희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예쁘장하고 그런데 저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저분들 보면서 나는 두 다리도 성한데 나는 못했지. 나는 암도 안 걸렸는데 나는 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바쁘지요? 바쁘다고 지나가는 시간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저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뎌진 영적 감각을 여러분 되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저게 우리 뭐 청년들은 공부 때문에 못 온다는 걸 나는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같은 시간에 보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보면서 참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좀 여러분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후 예배 들을 때는
주일마다 오후에 저 영상을 봤어요. 한 주간 동안 중에서 강사 중에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 강사를 봤는데 요즘 오후 예배를 안 하니까 할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 그냥 각자 하길 바라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었던 것,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특별히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한 100번 복창하기. 군대 가면 왜 뭐 복창하라 그러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마음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요. 예. 눈물이 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100번을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살아있는 고백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10년이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참으로 그때부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나는 참 매일매일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늘 본질, 내 마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채널을 맞추어서 크게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삶 속이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불을 좀 켜주세요. 정수빈 형, 네, 불 켜주세요. 참고로 이 사진의 사본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촉이 있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그 현빈 형제 우리 교회 예배방에 그 사진을 하나 올리세요. 하나 올려드릴 걸 잘못했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발로 두 다리로 잘 걷고 활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인 줄 모르고 바쁘게 그냥 지나왔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느끼고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매 순간 매일 살아가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이 쌓여져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수년이 지나서 또는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을 때에 그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로 나갈 수 있어서 내 지나온 삶이 참으로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